2019년 6월 2일 6월 두 번째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성경 통달 17번째 시간이고요. 잘 안 합니다만 성경 통달 17번째 오늘 시간에는 철학자 얘기를 서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애플사 아시죠? 창업자가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췌장암으로 죽었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꿈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만난 일도 없고 제가 대화한 일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데요,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소크라테스하고 한나절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애플 전체를 걸겠다 그랬답니다. 애플 전체를 걸겠다.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 전체를 걸겠다고 할 그때 애플사는요, 어마어마한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회사였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가치 평가를 받고 그런 회사예요. 그런 애플사 전체를 소크라테스와 한나절만 함께 할 수 있다면 전체를 걸겠다. 그런데 한나절 함께하고 애플 전체를 걸겠다고 했던 그 소크라테스가요. 소크라테스 그러면 사람들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말 중에 어떤 말을 떠올리냐면 너 자신을 알라. 이 정도는 떠올릴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애플 전체를 걸겠다고 스티브 잡스가 했던 그 소크라테스가요, 무슨 말을 했느냐? 너 자신을 알라. 이 말 말고요, 묻지 않는 삶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묻지 않는 삶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제가 지난주에요, 인문학자의 강의를 듣다가 이 말을 들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묻지 않는 삶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잠깐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조금 침묵하시면서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 묻지 않는 삶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한 말이요.
일주일 내내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입을 시켜봤어요. 왜? 저는 기독교에 대입을 시키거든요. 묻지 않는 삶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여러분, 묻지 그러거든요. 캐까지는 기대도 못하지만 묻기는 하시는가요? 묻기는 하십니까? 묻기는 하세요? 저는 물을 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 물었는데 답하는 사람도 없고 주고받고 할 사람도 없고 해서 포기하는 상태로 삽니다마는 성경 통달 17번째 시간, 오늘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 신명기 27장 9절 10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우리 최영근 집사에게 성경을 읽히지 않고 처음 서두는 제가 말씀을 던져서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그런데 그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 그런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기만 시킨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10계명에 대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이것을 써놓은 책이 창세기 3장. 이제 여기서부터는 읽혀드릴 것인데요. 창세기 3장이 끝났으니까 창세기 4장 아닙니까? 자, 창세기 4장입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 이야기가 끝났죠? 그러면 아담 하와 얘기 창세기 3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10계명, 그 10계명을 대표적으로 설명한 책은 무슨 책입니까?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 이것이 창세기 3장. 지금 읽어드릴 창세기 4장은 자, 읽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나 계속 읽으세요. 가인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창세기 4장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주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지금 7절까지 읽혀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요. 끝절까지 왜 못 읽냐 안 읽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창세기 4장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최영근 집사에게 1절서부터 7절까지만 읽혀드렸지만 여러분 머릿속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을 다 읽었다 가정하고 창세기 4장 전체를 다 읽었다 치고 그러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창세기 4장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왜 기록하시느냐? 왜 쓰시느냐? 아까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캐 묻지 않는 삶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제가요 뒤통수를 큰 돌로 맞는 느낌이었어요. 스티브 잡스요 전체 F를 걸고 만나고자 했던 그 소크라테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스승이 선생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으면 얼마나 될까요? 저요 일주일 내내 캐 묻지 않는 삶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 말을 그 소크라테스의 말을 붙잡고 정말 수없이 생각해 봤어요. 옆에서 사람이 말을 해도 이게 저는 그거를 계속 그 말을 붙잡고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말이 안 들리더라고. 사람 말이 안 들려요. 생각이 전혀 달라요. 갈등이 생기더라고. 저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더라고. 왜 자기 말을 안 들어주고 신경을 안 쓰고 생각이 나와 같지 않고. 근데 저는 일주일 내내 이게 너무 컸거든요. 캐 묻지 않는 삶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이거 외우는데도요 3일 걸렸어요. 안 외워지더라고. 창세기 4장 하나님이 왜 썼죠? 무슨 말씀 하시려고 쓰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7절까지만 읽혀놓고 여러분에게 지금 묻지 않아요. 무슨 말을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뭐 물으시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거 왜 썼느냐? 이거를 통해서 너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거 창세기 4장을 썼느냐. 그 다음에 너는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 물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썼냐는 거예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니까 썼겠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 아벨밖에 없었습니까? 네? 수없이 많은 성경의 기록만 안에 못 해놨을 뿐. 왜냐하면 구속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초점 맞추는 구속사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기록을 했을 뿐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지금 처음 성경 통달 17번째 오늘 말씀하면서 처음 읽은 데는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다 이해를 하셔야죠? 창세기 4장 한 권을 전체를 다 읽었다 생각하죠. 여러분은 다 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창세기 4장을 기록하신 목적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더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이요 창세기 4장을 기록하신 목적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다가 써놨어요. 읽어볼까요? 우리 집사님을 수고를 시켜서 두세 번 읽힐 테지만 여러분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천년 만년을 읽혀도 모른다. 알 길이 없다. 천년 만년을 읽혀도 모르는 말이 너무너무 많다. 히브리서 11장도 그런 얘기예요. 4절도 1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히브리서 11장 1절 1000만 년 읽어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나 되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4절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읽으면 뭐합니까? 11장 4절이요. 1000만 년 읽어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1절서부터) 말이 나왔으니까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1절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상당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설명하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데라서 제가 곁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4절인데요. 제가 우리 집사님을 수고를 시킨다 그랬죠. 4절까지 1절서부터 읽혔는데 이번에는 4절만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왜? 아까 창세기 4장 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4장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4장을 기록하신 목적은 이거다. 써놨습니다.
이해하셨죠? 창세기 4장은 성경의 어떤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장식하기 위해서 썼냐?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기록하신 목적이 있다. 기록하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알아야 저자의 의중을 정확하게 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2번 읽었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한 번 읽고 4절만 별도로 한 번 읽어드렸고 마지막 한 번 더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 4장을 기록하신 목적이 뭔지 여러분이 읽고 한번 찾아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많았느니라. 그래요. 3번 읽게해드렸습니다. 3번 읽어드렸어요. 제가 펴서 4절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창세기 4장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이 뭐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신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창세기 4장을 기록하신 목적을 파악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을 왜 기록하셨느냐? 예물.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거기요.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가 나오고요. 앞에 나오는 증거가 있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 글씨는 똑같은데요. 뜻은 달라요. 앞에 증거하고 뒤에 증거는, 저는 지금 뒤에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뒤에 증거는 예물에 대하여 증거, 다시 말하면 예물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증거는 여러분에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글씨는 같은 글씨인데 뜻이 달라요. 예를 들면 앞에 증거는 당신 이렇게 나쁜 짓 했어? 아니, 안 했어요. 그러면 6월 2일 날 11시에 어디 있었어? 그 증거를 할 때 그 증거고,
뒤에 증거는 예물에 대하여 증거, 글씨는 같은 글씨인데 뜻이 무슨 뜻이냐? 예물을 가르치시려고 한다. 저 예물에 대하여 증거, 예물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기 4장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물, 물질의 법이 뭐가 있죠? 다시 신명기 27장 9절 10절 보세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 찾은 대로 읽으세요.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삼잠이 들으라. 오늘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명령은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인데 그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은 10계명이라고 이 앞에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명령과 규례. 말라기 3장 7절 볼까요? 말라기 3장 7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려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규례 지키라고 그랬는데 너 왜 규례를 안 지켜? 너희 조상들도 안 지키더니 너도 안 지키던데 왜 너희도 안 지키냐 하는 규례. 이 규례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가인의 얘기를 하시고 아벨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왜다? 예물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예물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여기만 조금, 이 부분만 정신을 조금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때마다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데 왜 집중을 요하느냐? 못 들어봤거든. 안 들어봤어요. 못 배웠어요. 그런 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방송도 계속 렉이 걸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렵습니다. 처음 듣는 것은. 그래서 한 5분만 지금 집중하시면 이게 이렇게 됐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요. 하나님이 창세기 4장을 기록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물질의 법 규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규례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4절에 예물에 대하여. 한 번 더요. 저 예물이라는 글씨를 잊지 마세요. 저 예물.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설명하는 책이 출애굽기고, 그 출애굽기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슨 짓을 했느냐? 십계명 안 지켰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려고 하는 기록의 의도지요. 기록 목적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무슨 책입니까? 당연히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해서 대표적으로 쓰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레위기는 무슨 책입니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책은 레위기. 자, 히브리서 11장 손가락 넣어놓고요. 레위기 1장을 갑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는데 제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고 시작하면 우리 집사님은 레위기를 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4장을 기록하셔서 가인 아벨을 등장시켜 놓고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뭐 가르치려고 한다고요? 저거요. 예물.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저 예물. 그러려고 창세기 4장을 썼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예물 배워야 되잖아요. 이해되죠?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절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여호와께 뭐요, 집사님? 예물을 한 번 더요. 여호와께 뭐요? 예물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상 4절에서 너 예물 이제부터는 가르치려고 해. 가인, 아벨, 창세기 4장을 기록한 목적은 저 예물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 예물을 시작.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뭐를 드릴지니?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한 번 더요. 뭐를 드릴지니?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예물을 드릴지니. 3절 시작. 그 예물이 한 번 더 시작. 그 예물이 그 뭐가? 예물이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하는 그 가르치려고 하는 그 예물.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한 번 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보십시오. 예물. 봅시다. 번제. 여러분 예물을 이제 항목, 이건 썼다 지울게요. 항목. 예를 들면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4번 항목. 항목을 정하듯이 이제 항목을 정하는데 그 항목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라는 예물을 드려야 하는 번제라는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집사님 다시 읽어주세요. 1절서부터 3절까지 1절서부터 여러분 3절 지금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요. 번제. 예물을 가르치려고 했으니까 번제에 예물이 있죠. 그러니까 번제라는 항목이 있어요. 번제라는 항목이. 그러면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제사의 종류인데 여러분 제일 큰 제사가 어떤 제사죠? 번제 제사입니다. 번제의 제사.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에서 가장 큰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가 번제예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 교회 헌금인데 주일 예배 나올 때 드리는 헌금 있죠. 그게 무슨 헌금이 있습니까? 항목 무슨 헌금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정헌금이 있다. 이게 주정헌금 봉투거든요. 저희 교회 주정헌금 봉투입니다. 그러니까 주정헌금을 신약시대의 주정헌금은 지금 레위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번제 예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셔서 읽냐면 6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하고 레위기 1장하고 6장 8절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에게 레위기 1장 3절을 읽고 6장 8절 9절을 바로 읽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는 거에 통해서 어떤 거를 깨달으셔야 되는지 봐요. 어떤 걸 알으셔야 되고 배우셔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번제는 지금 어떤 것으로 규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 했어요?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드려야 하는 주정헌금이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그건 모르겠고 주정헌금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 주정헌금이 무슨 헌금이에요? 번제헌금이에요. 번제헌금. 자, 레위기 1장 3절, 그 다음에 6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집사님.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한 번 더요. 거기만 시작.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한 번만 더요. 시작.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번제의 뭐요? 규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이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예물 가르치려고 그랬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와서 조금 더 공부해 보니까 예물을
정확하게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로 배워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까?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거기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6장 9절 예물을 저와 여러분은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쓴다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 만 가지로 쓰신 것을 성경 한 장에서 다 설명하는 것은 시편 119편 그 119편에서 하나님이 그 만 가지로 사용하신 것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이 그렇게 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만 가지로 쓰면서 예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예물을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게 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느냐? 규례. 규례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규례 안 지켜? 그러면 너 왜 예물 안 드려?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고 너 왜 예물 안 드려? 그런 말, 너 왜 규례 안 지켜? 하는 말은 똑같. 명확한 말이 뭐다? 규례. 이게 이제 중국 가서 설교를 하려면 강의를 목사들을 깨우려면 어렵습니다. 중국에는 이게 없더라고. 야, 너희들 이거 규례가 뭐냐 그때 뗀장이요, 뗀장. 하여튼 이 규례 들어가면요. 학문적으로 중국 목사들 신학교에서 깨우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거의 그거 소화할 한국에서 들어가는 성경을 그대로 가르칠 소화시켜서 가르칠 목사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 경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알아야 그럼 여기 보자, 그럼 여기 보자, 그럼 여기 보자, 그럼 여기 보자, 그럼 여기 보자 해야 애들이 중국 애들이 이러 하더라고. 뗀장 그러더라고. 뗀장. 여러분 규례. 그러면 번제의 뭐요? 규례. 아까 신명기 27장 10절에서 왜 내가 너한테 준 지키라고 법 중에 뭐가 있었어요? 규례가 있잖아요. 그 규례도 번제. 이건 뭐라 그랬어요? 주정, 헌금. 자, 3장, 3절, 그 다음에 6장 9절.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내위기. 그럼 여러분 알겠죠? 쉽죠? 번제, 주정헌금. 그건 뭐다? 번제의 규례. 3절, 9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소의 번제이면 그렇죠. 소의 번제이면 그러니까 소로 드려야 하는 번제, 소로 드려야 되는 주정헌금이 있지. 뭐 드려야 한다고요? 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소 드려야 하겠어? 재산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예물을 정확하게 뭐라고 한다고요? 예물을 정확하게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요.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정헌금입니다. 다시 내위기 1장 3절 빨리빨리. 왜냐하면 여러분 이 헌금 설교 가르치는 것 저도 힘들어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왜 싫어하죠? 왜 싫어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봐요. 재물의 유혹, 물질의 유혹. 마태복음 6장 봐요. 누가 동일시한다? 보이는 하나님이거든. 돈이. 보이는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신이요. 왜?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거든. 거의 다 해결하지. 자, 3절 번제 5절 13시 어떤 거 드려야 돼? 번제 주정음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시작. 그런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그래요. 아까 소 드릴 때 송아지 값으로 주정금을 내야 할 사람도 있고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래요.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그러면 새로 드려도 되는 사람이 있죠. 세 종류로 나누죠. 수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새. 잘 기준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번제, 주정헌금. 두 번째, 항목이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라기 3장 7절 너희 조상들도 안 지키던데 왜 너도 안 지키냐? 돌아와라, 지켜 좀 하는 그거. 레위기 2장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기도 뭐요? 뭐요, 집사님? 소제의 예물을 한 번 더요? 뭐요? 소제의 예물을 한 번 더요? 뭐요? 소제의 예물을 소제. 그런데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물은 규례. 규례 다른 말 그랬잖아요. 5절이요. 시작. 번칠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 한 번 더 뭐요? 번칠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 소제의 예물을 한 번 더 뭐요? 소제의 예물을 한 번 더 뭐요? 소제의 예물을 소제의 예물. 자, 6장입니다. 아까 번제처럼 14절 13 이렇게 하세요. 5절 2장 5절 읽어주시고 6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번칠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고 소제의 예물이잖아요. 자, 14절입니다. 6장 14절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한 번 더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한 번 더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요. 소제의 규례. 쉽게 지금 여러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아까 말라기 3장 7절 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가인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돈의 법칙이 있는데, 물질의 법칙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야 하는 돈의 법칙, 물질의 법칙에 대해서 가인은 어떻게 했고 아벨은 어떻게 했는가? 그걸 하나님이 쓰시려고 창세기 4장을 썼다고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물질의 법칙을 먼저 잘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법칙이 있길래 도대체 가인은 어떻게 했고 아벨은 어떻게 했는가. 물질의 법칙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묻지 않는 삶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소재는 뭡니까 여러분? 자, 2장 12절 소재는 어떤 건지 2장 12절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는 단에 올리지 말지니. 한 번 더요. 처음 익은 것으로 그래요. 그것을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저도 비겁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비겁해지고 있어요. 왜? 그 무슨 말인지 이거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요. 비겁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자세히 해야 돼요. 자세히. 몰라요. 여러분이 더 왜? 제가 공격을 너무 받으니까. 공격을 너무 받아요. 예레미야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면 심지어 친한 친구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망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공격을 너무나 받으니까 말 안 해야겠다. 입을 뚝 다물고 입을 다물고 집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안 나가려고. 말 안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되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보다 더 강하셔서 예레미야의 속에 불을 지르니까 예레미야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 또 나가서 말하면 더 큰 공격이 들어. 제가 그런 지금 현실 속에 있거든요. 그런 현실 속에 있어요. 복 있는 분들만 성경은 받는다. 레위기 3장 레위기 3장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의 예물을 드리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우리 집사님에게 읽히지만 답은 여러분도 내실 수 있는 지력, 능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러면 예물을 지금 하나님은 뭐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예물이라고 이렇게 하셨다. 아하, 규례라는 말씀을 하실 때 1차적으로 예물 이렇게도 하셨구나. 그런데 그 예물의 정확한 단어는 뭐냐? 규례다. 이제는 무슨 예물, 무슨 규례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1절이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의 예물을 드리되 그러면 물을 깨요. 이번엔 무슨 예물입니까? 화목제. 화목제. (7장입니다) 7장 11절 시. 여러분 3장 1절 기억하세요? 화목제의 예물. 한 번 더요. 화목제의,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축소시켜서 말씀드리는 화목제의 예물.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요. 화목제의 규례. 여러분, 화목제는 뭡니까? 감사한금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한금. 감사한금. 이거 지금 세 번째 했네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한금 하잖아. 주정한금 하잖아. 어떤 건 하고 또 어떤 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야고보서 2장. 여러분 주정금 하죠? 감사한금 하시죠? 소제 하십니까? 천일미 하냐고. 그런데 주정금도 하고 지금 감사한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한 번 더 시작.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한 번 더 시작.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안 지키면 어쩐다는 거예요? 이것도 소용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율법 지키다가 하나 안 지키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하나 안 지키면 모두 어긴 자가 되나니. 구약이요? 신약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레위기 4장. 이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한번 생각해 봐. 레위기 4장.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 규례라도 하고 마쳐야 할 것 같아서요. 끊어서 지금 레위기 4장입니다. 끊어서 14절로 오겠습니다. 14, 15, 13, 14, 13, 14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줄을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14절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범한 줄을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그 범한 줄을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속죄제. 6장 24, 25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4절
4장 14절. 레위기 4장 14절. 만일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 죄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규례. 뭐요? 속죄제의 규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죠요. 다 지난 것 없게요. 잘못했죠요. 하면 회개한 거 그냥 내버렸죠. 속죄제의 규례.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속죄니까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을 어기고 회개할 때 드리는 헌금. 그게 뭐예요? 속죄제. 내가 몸으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십계명을 어기고 난 다음에 회개할 때 그냥 눈물 흘리면서 입으로만 그러면 회개가 되나? 아니요. 뭐를 내놓고 속죄제의 헌금을 내놓고. 저 같은 목사가 회개할 때는 성도들이 회개할 때 드리는 것은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속죄제 드릴 때 4장 27절서부터 보면요. 양이나 염소 드려요. 그리고 죄짓지 말아요. 오늘은 끝났다고 사인은 들어왔으나 지금 규례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규례까지는. 레위기 5장 마지막. 여러분 규례는 5가지 규례입니다. 이거 칠판 안 지웠다가 안 지우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돈 설교하기가, 물질의 법 설교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랬어요. 아니 10계명 지켜야 된다고 설교해도 입들 쭉쭉 내미는 판에 돈 드려야 되는 법이 있다고 그래봐요. 다 도망가니까 다 도망갑니다. 5장입니다. 집사님. 14절서부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기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5절이죠.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성물입니다. 성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부터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배우게 될 물질의 법에 대해서 어겼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까지 배워야 돼요. 그 법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계속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 여호와께 뭐를 드리라고요? 속건제로. 그래요. 속 죄제가 있고 속 건제가 있어요. 속 건제. 속 건제가 있다고. 뭐예요? 물질의 법을 어기고 나서 깨닫고 회개할 때 드리는 헌금.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7장이요) 집사님. 거기
5장 16절을 읽어주고 7장 1절로 넘어가 보시죠. 5장 15절 읽고 7장 1절로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속건제죠. 시작. 7장입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요. 속건제의 규례가 있다 이 말이야. 속건제의 규례. 다음 주까지 공부하게 될 하나님 앞에 돈으로 드리는 법이 있잖아요. 지금 처음 들어서 뭔 저런 것이 있어 하실 거요? 처음 듣는다고? 에?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거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잖아. 아, 내가 이거 몰라서든 누가 안 가르쳐 주서든 어기고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라도 속 건져 드려야지요. 속건제의 규례. 이건 뭐예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기고 난 뒤에 깨달으면 내가 그 헌금으로 물질로 속죄제로 몸으로 지킨 법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속건제로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회개할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말라기 3장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규례 알겠어요? 7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 기독교는 어떤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교단의 말, 그 다음에 신학의 말, 목사의 말을 들어서 교단을 섬기고 신학을 섬기고 목사를 섬기는 기독교예요.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뭐를 떠나 지키지 않는다? 나의 규례를 이 규례 이제 배우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열조의 날이니까 저 가인부터 안 지켰다는 거예요. 시작. 계속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방법을 몰랐던 거죠. 나는 길은 나그네 연내 사실이잖아요. 죄 중에 헤매이는데 아닙니까?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